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며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아버지 의미의 깊이와 넓이에 도움을 받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과 언어 현실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대변하며 천국에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천국의 공허 우리에 들려진 것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넉넉한 마음을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짖고 삼삼은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린 자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담은 순 마음대로 성령님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옛 모습을 아버지 다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모습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찾아가고 장마하고 신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긍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고 주의 부심을 내가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벌써 튀어나오는 나의 아버지 옛 아버지 쓴뿌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쓴뿌리를 다 제거하여 주고 하나님 이뻐하는 아버지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도와주고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도움이 강력하지 않고는 아버지 쓴뿌리를 감당해 주옵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도 아버지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제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제거할 수 있는 힘의 능력과 담력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따라 삶을 바르게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새벽으로 주께는 그 마음에 도움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적인 만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긍휼적인 만족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적인 만족하는 거룩한 마음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 없이 인사할 수 없느라고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께 오는 싸우니 하나님 우리 나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모습으로 와 있는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박힌 것과 같아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이빨이라는 거에 순간을 우리의 한마디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 입술로만 주께로부터 왔다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는 그 말과 더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연발될 수 있는 아버지 감사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쓴 뿌리들이 자꾸 나오는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번거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악한 원수막이 되는 우리의 쓴 뿌리를 어떻게 잘 이용하는지 이루감만으로도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 그때마다 제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킴받지 못하면 아버지 우리의 육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 우리의 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를 통하여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여 저희에게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사오니 들려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복되게 시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나그네의 수가 약 5,000자를 넘더라. 아멘.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나와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군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반응과 잠깐이라.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고. 아멘.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선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는 것을 보고 흘러가는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저희로 인하여 영원한 고초가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들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서 나누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시로 하나님께 돌려놓게 하는데 대주제여 참지와 은혜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끄떡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근원들이 나서며 근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손에 오르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눈을 낫게 하옵시고 부족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소통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가 믿어오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특정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흙과 집 있는 자는 다 그 한 곳의 것을 가져가라.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리라. 무로에 선한 레위 족 이름이 있으니 이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물가는 범자가 아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갑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리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시작하면서 3장까지는 개인에게 일어났던 일이고 4장부터는 군중들을 향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대중들을 향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 속에서 시작이 되고 그 개인 속으로 시작된 것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예수 믿는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의 역사가 대중들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일컬어서 은혜의 방법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그 말을 퍼뜨립니다. 그것을 선전과 선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세상은 선전과 선동이 난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똑같이 선전과 선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과 기독교가 모습이 똑같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대중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도 한 말을 통해서 대중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속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선전과 선동을 통해서 대중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선전과 선동의 성령의 역사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전과 선동을 한다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령은 선전과 선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틀린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틀린 것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일에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성령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할수록 성령이 일할수록 여러 사람을 한 번에 주는 거냐. 한 사람이 그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받으면 마음이 펼쳐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약속된 사람들은 그거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의 범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불평과 불만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면 선전과 선동 속에 빠진 사람들이 말하는 불평과 불만이 틀렸냐? 맞아요. 그 사람들의 말도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이 맞고 틀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지금 이게 맞았다, 틀렸다, 우린 뭐 지금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할 거예요. 아우, 지금 맞아야지 복음이 전해지고, 뭐 틀렸으면 고쳐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단편적인 모습이에요. 단편적인 모습. 만약에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하나님 뜻이 전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거기다 또 형무소까지 5개까지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 뜻이 안 전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조차도 또 일을 또 만나는 거야. 억울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안 전해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셉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또한 물결은 처음부터 큰 물길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졸졸졸 흐르는, 졸졸졸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이 모여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큰 비에 옷 젖지 않아요. 큰 비는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알아요, 큰 비는. 근데 우리는 어느 비의 보슬비의 옷을 적신다. 이슬비의 옷을 적신다는 거예요. 이슬비는 옷이 젖는지를 몰라요. 그런데도 새벽에 이렇게 쭉 어디 한번 갔다 걸어가 보면 옷이 다 젖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옷이 젖는 걸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은혜도 똑같습니다.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면요, 사람이 야 좋겠다 그래요. 근데 폭포수같이 임하는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비 같다. 그때가 알게 모르게 젖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슬비 같다고 하면 이슬비가 내리는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슬비가 내리는 현장이 없으면 그가 아무리 옷이 젖고 싶어도 옷이 젖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슬비가 내리는 현장을 우리 읽어서 예배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찬양의 현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의 현장이나 찬양의 현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이건지 일단 그 장면은 끝났습니다. 악함을 버려라. 악함을 버렸습니다. 버리려니까 내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 의지가 없으면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그만 때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달라고 그런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뭐 두꺼봐 이렇게 했나 뭐 이렇게 해서 해가면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두꺼비는 우리한테 헌집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꺼비는 우리는 새집을 주기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노래 입을 늘상 달고 살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그런 것밖에 부를 게 없었어요. 우리 때는 K-팝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으면 세상이 지금 뭐 훨씬 더 많이 발전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고 온통 흙 갖고 노는 것밖에 없었어요. 흙 갖고 노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드러운 흙을 갖고 놀았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를 이어가는 중심들은 흙 갖고 노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뭘 갖고 노는 장난감 갖고 놀았어요. 물론 어려운 사람들은 장난감 못 갖고 놀았죠. 그러나 흙 갖고 놀지 못하고 기계를 갖고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리가 없어요. 문화는 계속 발전해 갈 수 있을지 몰라 영성 자꾸 약해져 가는 거예요. 영성이 약해져 가니까 하나님이 무시를 당합니다. 하나님 무시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시를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극에 달해 있는 스테이지, 극에 달해 있어요. 하나님 무시할 때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사, 집사, 성도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다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야 내가 네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야? 그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저 사람 마음에 들어야 저 사람의 부인이고 남편입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래 한 번 또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든다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말을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내 마음에 들기를 원하는 그 악한 마음들은 제발 좀 없어져야 돼요. 그게 제일 악한 마음이에요. 제일 악한 마음인데 그게 악한 마음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좋은 마음 갖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냐? 내가 지금 좋은 마음 갖고 내가 선한 마음 갖고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줘야 돼. 그런 마음 갖고 있는데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여섯 족속 다 멸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백성들의 마음은 아유 하나님 봐주세요. 뭐 애들이 뭘 잘못했다 애들까지 다 죽여야 됩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건 다 남겼다고 좋은 건 다 남기고 나쁜 것만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설교자가 된 것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죄송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왜곡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에서 왜곡했기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 왜곡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왕도 하나님이 세웠다고요. 그를 사람이 뭐 제비 뽑아가지고 투표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사울 보니까 참 그가 좀 준수하다. 그러니까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 그렇게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멸해라.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좀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변명.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 들었는데 이 좋은 거 내가 제사 드리려고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낫다. 그 유명한 말이 순종이 낫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을 왜곡하지 말아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할 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섞어서 하지 않기로 했다. 이걸 왜곡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고 더러운,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 우리한테 올 때 우리한테 도전이 되고 내 마음의 심령이 깨끗하고 가는 것이지, 이것이 세상의 마음으로 감사해서 오면 그거는 나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어 있으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깨끗하고 정결해 있지 못하면 세상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왜곡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곡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저께도 말씀을 하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세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나 듣지 않으면 백성들은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마음에 좋고 내 마음에 기쁘고 교회 나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 어떻겠습니까? 내가 마음 편해야 되고 내가 마음이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는데 교회 가기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중심이나 자기 중심이냐 이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은 계속 하나님 중심 하지만 성도들 들을 때마다 사람 중심, 나 중심, 내가 즐겁지 않은데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즐겁지 않은데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다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맞다 그래요.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또 그걸 맞다고 또 목회자들도 박수 쳐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들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죄인을 불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인을 불러 따뜻거려주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거 내가 좀 반짝을 붙여줄까 붙여주면 안 보이지 안 아프지? 우리 아이들은요, 피가 나서 막 울다가요, 피 나는 건 가려주면 안 보여요. 가려주면 안 아프다고 생각하고 안 보이니까 안 보여요. 똑같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말씀으로 그를 깨우치게 하고 말씀을 회개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사람의 역사만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십 명이 들어도 은혜 받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러니까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지고만장하던 사람도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정말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도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다 무릎을 꿇는 거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무릎 안 꿇습니다. 전부 자기가 맞다고 자기 소개는 옳은 대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 28장부터 지도자면 그땐 지도자가 없었더라. 다 자기 소개를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개를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 지도자가 없는 세대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가 된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걸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곡시킨다는 것이 많이 바꿔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와하고 그 뱀하고 이야기할 때 이거 먹으면 죽어가요, 죽을까? 까자나 들을까? 한 글자로 들어. 죽어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죽어하고 죽을까? 요 까자나 더 들어간다. 그러면 생각을 까자나 더 들어갔다고 이렇게 사람을 쫓아내고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은 까자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하나님 깨끗하고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글자 한 글자나 반 글자도 하나님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걸 우린 죄라고 말하는 거야. 그 죄가 크든 작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결국 저를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 이유 때문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해결되었으니까 더 이상 그곳으로 안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만 하면 그 자리를 계속 가니까 이걸 갖다 다람쥐 뭐 돌듯이 쳇바퀴 돌듯이 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안 나요. 왜? 하나님 말씀은 왜곡하고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실력이 안 늘어요. 기도해도 실력이 안 늘어요.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도 하나님께 늘리게 하는 거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맞는 말이지. 하나님께서 실력이 있게.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 실력이 있도록 할 수 있는 자세로 바뀌어야지 하나님께서 준 실력을 받지. 아무리 줘도 내가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버리고 받는 건 내가 선택해야 돼요. 아멘이죠? 버리고 받는 건 내가 선택해야지 강제로 주고 강제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버려야 된다. 악함을 버려야 된다고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악함을 언제 버리냐? 충격을 받았을 때 악함을 충격을 받지 못하면 못 버립니다. 근데 그 충격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보다 더 큰 충격이 없는 거예요. 그 충격이 나한테 믿어지기 때문에 이걸 버려야 돼. 자꾸 버리는 거예요. 버리니까 하나님 내게 자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만 한없이 눈물 쏟아집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들이 이제 대중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목사 자격증이 있었겠어요. 어디 공회에서 당신 이제부터 설교해도 돼. 강의에 대한 자격증을 놓겠어요. 자격증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백성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사도들이 말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놀이터에 나가 있는데 공원에 가 있는데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일 것 같아요? 모일 것 같습니까? 어쩌면 그 동양 여자가 동양 남자가 키 조그만 게 모이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하지 한번 들어볼까? 그거 들었는데 내가 아는 소리를 해야 들리지 모르는 소리 하면 있겠습니까? 다 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어떻게 하냐?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감동하시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요. 전도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것도 전도예요. 그러나 제일 큰 전도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God wants to bless you. 영어 잘 못해도 돼요. 그냥 그 몇 마디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복 주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고개 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들이 설교 이게 부흥회거든요. 쉽게 말하면 부흥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들이 원고를 썼겠습니까? 뭘 썼겠습니까? 오직 성령께 붙들림 받았어요. 성령께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할 때 백성들이 모여진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난 새벽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곳이 아주사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아주사거리가 재현되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 교우들이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 아주사거리의 사건을 보면 여러 가지 인터넷 찾아보세요. 아주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 믿으라고 안 그래도요. 길 가다가 회개했어요. 길 가다가 역사해갖고요. 술 가게 다 문 닫았어요. 그때 다. 놀라운 성령에서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서 그 왜곡의 깊이와 폭과 넓이를 더해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마지막 추수때로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한번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야 될 때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요. 다시 한번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점점 다가오는 거구나.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하나님 그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일어날수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사람 모였으면 여기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성전 맡은 자들이 쫓아왔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두 사람이 모이면 말도 안 해요. 어저께 이제 우리 그 친구 목사님 그 산부제가 있어서 가서 제 산부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장례식이 3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누가 와 있냐면요, 50명 이상 못 들어오게 해요. 문 닫아놓고 50명 더 들어가면 경찰이 문 닫아요. 근데 그저께 우리가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서 있어요.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다 들어가서 했는데 그저께 되냐고 어저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갖고 11시 반에 들렸는데 12시가 넘어버렸어요. 그 자리에 같이 있지도 못하게 길 건너서 옆으로 가 있어요. 50명 넘어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거기서 나가면 들여보내고 나가면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바깥에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미만큼 나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지금 레귤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익금들 바깥에서 봐도 조익금을 바깥 길에 서서 봐도 문 앞에 서서 그러니까 중간에 가끔 보면 야 신기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신기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일상의 그냥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좋은 걸 남겨야 돼요. 좋은 걸 남겨야 됩니다. 그 학원 예배할 때도 30명 정도 오겠지. 30명 정도. 30명 정도 오겠지. 그래서 음식을 30명 준비해서 한 40명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40명 올까? 아예 50명 준비합시다. 50명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50명 분을 준비했어요. 갔는데 한 80명 정도. 80명. 그건 무슨 얘기냐? 이분이 살아생전에 그만큼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 좋은 영향은 남을 도와주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천국 시민권을 갖고 그걸 도와줘요. 천국 시민권을 갖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건 내가 저 사람을 아무리 잘 도와줬어도요, 그 사람이 천국 시민권을 갖지 못했으면 나는 잘 못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속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거든요. 이 베드로와 여기에 나오는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야 야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이번 주일날도 말씀하시겠지만 내가 가야 유익이라고 했는데 이건 절대로 가면 유익이 안 되는 거에 있어야지 지금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야만 유익이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이들에게 생활면에 도와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으로 생각을 도와주신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이 오신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 물 한 그릇 떠다 줄 수 있고 밥 한 번 사줄 수 있고 나에게 좋은 일 해줄 수 있어요. 사람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내 생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요,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왜 나오느냐? 생각이 바뀌어지려고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펼쳐가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겠다. 이 바뀌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요, 교회 절대로 못 나와요. 교회 나와봤자 아무 속한 불법 체류자, 천국의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천국의 영주권자들은요, 반반이에요. 좋은 건 갖고 싫은 건 안 갖고. 근데 시민권자들은 싫어도 가져요. 싫어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요. 그 사람은 교회 없어서 시민권 청구할 때 바깥에 있어서 시민들. 그래서 내가 맞잖아. 항상 기뻐하는 것이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이야.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근데 사단은 그거 뺏으려고 항상 기뻐하는 거 뺏으려고. 항상 기뻐하면 그럼 항상 근심할까? 항상 염려가 아니 어쩌다 근심하지 항상 하겠어. 근데 성경은 어쩌다 근심하라고 말하지 않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고 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이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사람들 앞에 전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중직자들이에요.
중직자들,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뭐 단이 높아 이렇게 높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막 이제 말씀드렸는데 거기 이렇게 잘 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입는 옷들이 있으니까 치렁치렁한 제사장 옷도 입었을 것이고 거기 뭐 권위가 있는 종교적인 권위가 있는 옷도 입었을 거란 말이죠.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으면 목사님 가운을 입을 게 훨씬 낫지만 그냥 보통 옷 입고 있어 보세요. 근데 여기 전부 다 가운을 입고 나와서 전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기가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기가 죽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가 죽지 않고 할례를 계속합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런데 다 이 가운 입고 나온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교회도 가운 입는 사람 누가 가운, 목사님, 찬양대원들, 한국위원들이 가운을 입어요. 그 가운 입는데 앉은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진짜 은혜가 있는 난 언제나 저 한번 입어볼까? 언제나 한번 입어볼까? 그런 마음이 있는가 보면 아유 저 사람이 저걸 입고 저 자격이나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속으로 다. 그걸 보면서요 이게 나쁘다 좋다 그런 거 할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운을 입었든 안 입었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가운을 입고 나와가지고 지금 쉽게 말하면 폼 잡는 거죠. 폼 잡는 거야. 가운을 입고 딱 나와서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나. 근데 보니까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백성을 가르치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베드로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어부 고기 그물 던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물 던지려면 여러분 새벽에 일찍 나가 그물 던져야 됩니다. 깊은 데 가 던져야 됩니다. 뭐 그런 거 가르치겠어요? 근데 백성을 가르쳤대요.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배운 게 없어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 학교도 별로 안 나왔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대, 고등학교 제대로 못 나왔대.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래도 성령이 감동하시면 전하는 거예요. 자기들 모르는 말이 나오는데 어떡할 겁니까? 베드로도 자기도 모르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모르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그래요. 내가 지금 알고 모르는 읽어두세요. 들어두세요. 그러면 어느 날 나올 겁니다. 그런 얘기인데 사람들이 이해도 못되는 거 읽어봤자 머리만 아파요. 머리만 아프요. 머리 아픈 건 정상이에요. 모르는 거 읽으니까 머리 아프죠. 그러나 해놓고 하다 보면 우리나라 시조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의 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걸 보면서요. 말씀을 가르치며 예수의 죽었다 살아난 부활의 도를 전하는 이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운 입고 나온 사람은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잡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그날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기 있습니까? 5,000명이나 되었는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5,000명이 되었으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한번 5,000명이 모이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난 이 말씀을 이걸 읽었는데 무슨 5,000명이 모였는데 마이크 없이 어떻게 소리가 들려서 5,000명이. 근데 마이크가 없는데 5,000명이나 믿었더라요. 그러니까 5,000명이 믿으니까 모인 건 10,000명도 넘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 측량할 수 없는 신묘막측하다 보니 이런 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예전에 일본 여자 한 분 오셨었잖아요. 그분이 한국말 하나도 몰라요. 근데 내가 설교만 하면 자기가 마음이 움직인대. 감동이 된대. 그래서 너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될 거냐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시작되냐? 핍박받는 뜻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5,000명이나 거기 모든 사람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잡혀가는 걸 본 거예요. 지금. 잡혀가는 걸 보면 다 흩어져야 돼요. 원래 정상은요. 무서운 걸 보면 흩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더 열심히 모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게 우리말로 이때 비유하는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워 더 모여야 되는데 사람은 어려우면 다 흩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잘 믿는데 예수 잘 믿는데 이게 무슨 목 같은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게 뭐예요?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핍박부터 시작되는구나.
그러니까 핍박은 이걸 이겨내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못 이겨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하고 이 시대를 이겨낼 방법이 없기에 이제부터 주여 오늘의 성령 충만하게 하여서 이 시대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또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저희 여러분의 오늘 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둠을 이겨낼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도들 우리 모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곳으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시작되는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타락방에 대로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 이루어지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